샬롬 마라나타 믿음의 경주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들인 지금은 마지막 때 1, 2부 영상에 이어서 드디어 최종장인 3부 제3성전과 아브라함 협정 그리고 종교 통합의 실체라는 주제로 메시지를 나눠볼 텐데요. 이 영상만 보면 다른 건 안 봐도 될 정도로 최대한 열심히 준비해 보았습니다. 다들 시청하실 준비 되셨나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마지막 때 이스라엘의 회복은 시침이고 예루살렘의 회복은 분침이며 이스라엘이 제3성전을 건립하려는 모습은 초침이다. 네, 지난 영상들을 통해 이제껏 밤 11시를 지나 12시로 향하고 있는 시침을 알아보았다면 이제는 11시 58분에서 59분으로 더 나아가 밤 12시 정각을 향해 나아가는 분침과 초침에 대해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분침인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보면 국가적 상징이자 민족의 영적 심장을 나타내죠. 하지만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이 건국할 당시와 1, 2차 중동전쟁을 겪을 때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의 영토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1967년 제3차 중동전쟁을 치르면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게 되는 이스라엘은 드디어 예루살렘을 자국의 영토 및 영향권 아래로 가져오게 됩니다. 역사 속에서 사라졌던 나라가 2000년 만에 재건국이 되고 더 나아가 옛적 수도였던 예루살렘까지 수복하게 되는 것은 정말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이 왜 이토록 중요할까요? 바로 예루살렘을 소유해야지만 예루살렘 성전산에 제3성전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건물적 성전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성전을 재건하고 이곳에서 제사제도를 부활시켜야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민족과 자신들이 속죄함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이를 이루어줄 정치적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죠. 화면에 11시 방향에서 보시는 것이 예루살렘의 개념도인데요. 저렇게 서예루살렘, 동예루살렘으로 나뉘어져 있었고 이스라엘은 건국 이래 서예루살렘까지만 영향권을 갖고 있다가 앞전에 말씀드린 3차 중동전쟁을 승리하면서 동예루살렘까지 수복하게 되죠. 바로 이 동예루살렘에 예루살렘 구시가지, 즉 제3성전을 세울 수 있는 성전산이 있는 것이죠. 성전산을 확대해서 보면 저렇게 현재는 무슬림의 최대 성지들 중 하나인 황금돔과 아라크사 사원이 위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이토록 고대하고 바라는 제3성전을 건축하려는 움직임은 실제로도 일어나고 있을까요? 그리고 준비가 되고 있다면 어느 정도 준비가 완료되었을까요? 우선 말씀을 한번 봐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아멘. 이처럼 다니엘과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그것도 마지막 한일회를 시작하는 신호로서 이스라엘에 반드시 성전이 재건되고 제사제도가 회복될 것이며 종국에 이르러서는 적그리스도가 이 성전에 앉아 자신을 하나님으로 여길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제3성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기 전에 제1, 2성전에 대해 간략히 짚고 넘어가 볼까요? 약 BC 3000년 전 솔로몬 왕에 의해 세워졌던 성전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점령했던 BC 586년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이것을 제1성전 또는 솔로몬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스룹바벨 왕에 의해 규모가 작은 성전이 세워졌고 뒤이어 로마 제국 시대에 이르러 유대의 분봉왕으로 있었던 헤롯에 의해 성전이 증축되는데 이것을 제2성전 또는 헤롯 성전이라고 합니다. 이 성전은 예수님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파괴될 것이라고 말씀했을 당시에 지어져 있던 성전으로서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 파괴되어 예언이 성취되었죠. 이렇듯 그 이후로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성전 없이 지내오며 율법에 따른 제사를 전혀 드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제3성전이 지어지기를 강렬하게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은 현재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친이스라엘 정책을 펼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힘을 통해 제3성전을 지으려 하고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준비는 이미 100% 아니 200% 완료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3D 설계도도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고요. 요즘 건축 기술이 하도 뛰어나다 보니 공사가 시작되면 빠르면 2, 3개월이면 건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무려 32억 원을 투자하여 순금으로 제작한 메노라, 금촛대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 밖에도 각종 제사의식에 쓰일 물두멍, 각종 악기 및 나팔 등도 이미 준비가 되어 있고, 레이 지파의 후손들은 성전을 섬기고 제사를 드리는 것을 훈련 중에 있다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언약궤도 복제품이 만들어져 준비가 다 되어 있죠. 또한 이스라엘 정부와 손을 잡고 이 일을 추진하고 있는 성전연구소에서 발표한 제3성전 공식 오피셜 영상에서 보면 공간별로 내부 장식과 냉난방, 전기 설비까지 포함해서 제사 때 태워질 동물들은 어떤 식으로 태워지고 또 옮겨지는 것까지 아주 상세하게 현대식으로 구현해 놓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성전 봉사자와 대제사장들의 정결 예식에 꼭 필요한 핵심 요소인 붉은 암송아지도 수천 년 만에 나타났는데요. 이스라엘 정부는 미국의 텍사스의 한 농장으로부터 이 붉은 암송아지들을 거액을 주고 사와서 현재는 비밀 장소에서 양육 중에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가운데 위치한 뉴스를 잘 보십시오. 성전 건축 전에 꼭 필요한 의식인 붉은 암송아지 제사 의식이 언제 이뤄질 예정이었죠? 네, 2024년도였습니다. 그런데 24년도가 되기 불과 몇 달 전인 23년 10월 7일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네, 맞습니다. 하마스의 이스라엘을 향한 기습 테러 선제 공격을 시작으로 가자 전쟁이 일어났죠. 하마스 군부 공식 대변인의 발표에 의하면 이 전쟁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이스라엘이 붉은 소를 성지로 들여와 제사의식을 감행하려고 했던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처럼 가자 전쟁을 시작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6개에 달하는 전선에서 동시적인 전쟁을 치러야 하는 대국가적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저항의 축이란 시아파의 맹주국인 이란을 중심으로 형성된 반미, 반이스라엘 동맹 네트워크로서 이들의 목표는 미국의 중동 패권 약화, 이스라엘의 고립, 친미 아랍 순위파 국가와의 균형 변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군사적 동맹체입니다. 하지만 2부 영상에서 나눴던 것처럼 결과는 어떻게 되었죠? 하마스와 헤즈볼라는 모두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란의 생사기로를 건 역사적인 전쟁이 6월에 일어났었죠. 이란이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우라늄 농축 제한을 거부하고 핵무기 개발을 강행하자 이스라엘은 큰맘 먹고 선제 공격을 강행하게 됩니다. 이른바 작전명 일어서는 사자. 10일간 격렬하게 치러졌던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었나요? 말 그대로 이란의 참패였습니다. 주요 핵시설들과 미사일 기지들은 무참하게 파괴되었고, 보시는 것처럼 하메네이를 제외한 그 밑에 모든 주요 지도자 및 지휘관들은 싸그리 제거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미국의 참전까지 가미되어 이란의 지하 핵시설은 벙커버스터 폭탄으로 확실하게 파괴되었죠. 또다시 놀라운 사실은 이것마저 성경에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엘람의 주력 무기인 활을 꺾어버리겠다. 나는 엘람 왕과 고관들을 그 땅에서 멸절시키고 엘람에 나의 보좌를 놓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여기서 페르시아 엘람 지역은 오늘날 이란을 뜻하는 것이고, 주력 무기인 엘람의 강한 활은 핵무기 및 미사일 기지들을 뜻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38절의 말씀처럼 이란의 고위급 지도자들이 대거 말살되었죠. 이처럼 이스라엘 및 미국에게 하마스와 헤즈볼라, 그리고 이들의 우두머리인 시아파의 맹주국으로 활약했던 이란마저도 처참하게 무너지면서 현재 중동 아랍 지역의 질서는 이스라엘과 순위파 아랍 국가들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흐름 속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사건이 바로 시리아 내전 종식 사건입니다. 장장 14년여 동안 알아사드의 정부군과 각종 반군과의 무력내전이 시리아에 있었는데요. 이 긴 내전을 화면의 오른쪽에 나오는 아메드 알샤라가 이끄는 반군이 승리함으로 인해 종식되었죠. 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시리아의 이런 상황마저도 이사야서 말씀에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마스쿠스를 두고 하신 엄한 경고의 말씀이다. 다마스쿠스는 성읍충에도 들지 못하고 허물어진 무더기가 될 것이다. 다마스쿠스는 주권을 잃을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영광이 사라지듯이 시리아의 남은 백성도 수치를 당할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아멘. 네, 여기서 말하는 다마스쿠스가 시리아의 수도이고요. 실제로 시리아는 오랜 내전을 겪으며 이 수도가 정부군과 반군, 그리고 국제사회 등을 비롯하여 주인이 수차례 바뀌었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내전으로 인해 수많은 난민들이 발생하게 되었죠. 자료를 한번 함께 확인해 보실까요?
보이시는 것처럼 실제로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는 오랜 내전으로 인해 폐허가 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한 무려 1200만 명이 넘는 난민들이 발생하여 전 세계 130여 개국에 퍼져나갔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최근 8월에는 예멘의 후티 반군마저도 이스라엘의 정밀 공습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후티 예멘 반군의 2순위급 지도자인 갈리브 알라위 총리와 휘하 주요 고관들이 대거 제거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불과 저번 달에는 헤즈볼라를 향한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헤즈볼라 2인자인 참모총장 타바타바이가 제거되는 사건도 있었죠. 이처럼 이스라엘은 저 거대한 세력들과의 전쟁에서 또다시 전승을 거두게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이렇게만 본다면 뭔가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저 무수히 많은 무슬림들은 마치 그저 나쁜 세력들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금 강조합니다. 팔레스타인들과 수많은 무슬림 민족들도 주님께서 극진히 사랑하시는 소중한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절대로 증오하거나 미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이들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도 중보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것은 우리의 막연한 기대가 아닌 현실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날 중동 및 아랍 지역에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오랜 내전으로 고통받았던 시리아 내에서도 기독교의 부흥이 다시금 재점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자 지구에서도 무려 수백 명, 더 나아가 수천 명이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크리스천이 되는 등 뜨거운 부흥이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이슬람의 심장부라고 불리우는 기독교 박해가 극심하다고 알려져 있는 이란에서도 무려 100만 명에서 200만 명의 뜨거운 기독교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올해 이란에서 현지 사역을 하고 잠시 한국에 들어오신 선교사님과 교제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는데요. 선교사님의 나눔 중에 참 인상 깊고 도전되는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어느 한 날 크리스천이 된 지하교회 모 이란인한테 당신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은 아마 이 사람 대답이 하메네이 이슬람 정권이 무너지고 자신의 나라가 민주주의가 되어서 나도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라는 대답이 나올 줄 예상하셨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이분의 대답이 참으로 은혜와 도전이 되었다고 하십니다. 바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이러한 고백이 늘 1순위로 자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본론이 시작되는데요. 마지막 때의 초침인 제3성전의 건축을 촉진하고 있는 훗날 이뤄질 적그리스도의 평화협정의 시초로 주목되고 있는 아브라함 협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 협정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 협정이란 유대교 이슬람교의 공통조상으로 여겨지는 아브라함에서 유래되어 이스라엘과 중동 아랍 및 무슬림 국가들과 정상수교를 맺는 협정을 말합니다. 이 협정을 통해 이스라엘과 수교를 맺게 되는 나라들은 이스라엘과 외교적, 안보적, 문화적, 종교적 등 전체적인 국면에서 우호적인 친밀함과 실제적인 교류를 쌓아가게 되는데요. 관련된 말씀들 중에서 가장 핵심 말씀인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 다시 기억해 주시고요. 이 아브라함 협정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것이 바로 미 트럼프 행정부입니다. 이스라엘과 주변 아랍 국가들과의 수교를 위해 트럼프는 1기 집권 시절부터 부단히 노력해왔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자신의 유대인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를 백악관 선임 고문 및 중동 외교와 평화 구상의 총괄 책임자 격으로 임명하여 수많은 공을 들여왔습니다. 당시 제러드 쿠슈너는 거의 중동 지역에 살다시피 하며 모든 아랍 국가들을 돌아다니며 이스라엘과의 수교를 위해 다리를 놓는 작업을 해왔는데요. 2020년도에 그의 발언을 보면 정말 대담한 발언이 아닐 수가 없는 발언이 있습니다. 바로 아랍 국가 22개국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즉 이스라엘과 수교를 맺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였고 그는 이 가능성을 무려 100%라고 확언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게 당시 상황으로 또 일반적인 역사적 상식으로 봤을 때 얼마나 얼토당토하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이후 보시는 것처럼 트럼프 1기 시절 수많은 아랍 정상들과 이스라엘과 미국이 함께 모여 중동에서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함께 컨퍼런스를 가지는 모습들이 수없이 연출되기 시작했죠. 정말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의 말씀 문자 그대로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라고 말하는 그때를 향해 이 시대가 달려가고 있음을 우린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러한 트럼프 및 글로벌리스트들의 노력으로 인해 2020년 9월 16일에 전 세계를 화들짝 놀라게 하는 전대미문의 대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 바레인이 정상수교를 맺는 1차 아브라함 협정이 체결되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과 중동 아랍 국가들이 수교를 맺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었지만 그것이 바로 현실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친이스라엘 스탠스를 갖춰오던 다른 역대 미국 대통령들은 감히 비교도 안 될 만큼 마치 자신이 미국 대통령이 아닌 이스라엘 대통령인 것 마냥 이스라엘을 위해 온 한 몸을 다 바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공식 인정해준 것도 전 세계에서 트럼프가 최초이며 이스라엘이 3차 중동전쟁 때 점령한 골란고원의 주권을 최초로 인정한 것도 트럼프이며 예루살렘 내로 미국 대사관을 이전한 것도 트럼프가 최초입니다. 그리고 중동전쟁에서 이스라엘을 도와 실제적이고 강력한 군사작전을 펼친 것도 트럼프가 최초입니다. 이처럼 현재 이스라엘은 역대급 친이스라엘 행보를 보이고 있는 트럼프의 손을 의지하여 인근 중동 아랍 국가들과 수교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의 초반부를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한일의 동안의 언약, 즉 7년 기간의 언약을 굳게 맺고 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굳게 맺고의 굳게는 히브리어로 가바르라는 단어인데요. 원래 강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확고히 하다, 어떤 약속, 어떤 언약을 강하게 확정하다라는 뜻이 파생된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언약을 굳게 정한다는 것은 과거에 여러 번 언약을 맺었으나 실효성이 없어 이번에는 확실하고 분명하게 깨어질 수 없는 언약을 맺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훗날 적그리스도가 공식적으로 등장하여 맺게 될 저 거짓 평화 조약은 그때 가서 갑자기 등장하는 한시적인 사건의 신조약이 아닌 과거 어느 조약이 계속해서 발전되고 확대되어 오다가 적그리스도에 의해 명확하게 맺어지는 조약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에 소개해드렸던 아브라함 협정 또한 계속해서 확대되고 견고해져 가려는 모습이 있어야 신빙성이 있겠죠. 네,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그런 일이 적나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2기 집권 이후 위 아브라함 협정 확대를 자신의 외교정책 과업들 중에 최고 1순위로 삼고 있으며 더 많은 중동 아랍 및 무슬림 국가들이 가입할 수 있게끔 열일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9월 1차 아브라함 협정 체결 당시 트럼프와 네타냐후 총리의 공언 발언을 보면 명확하게 이것이 드러납니다. 아브라함 협정은 역사의 흐름을 새로운 방향으로 들어서게 할 것이다. 이 협정은 궁극적으로 아랍과 이스라엘의 분쟁을 완전하게 종식시키게 될 것이다. 그 후 실제로 어떻게 되고 있죠? 얼마 전이었던 10월 12일 가자전쟁 종전 평화구상 1단계가 막 시작되었을 당시 트럼프는 이스라엘 의회에서 공식 연설을 통해 이제 진정한 중동의 평화가 올 것이라며 중동의 새로운 역사적 새벽이 시작되었다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후 이집트에서 열린 가자전쟁 평화협정식에서도 자신으로 인해 수천 년 만에 중동의 평화가 왔다라며 발언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들은 가자전쟁 종전을 기점으로 이스라엘과 중동 아랍 국가들 간의 연대를 더욱 확장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보시는 것처럼 자신의 사이인 유대인 제러드 쿠시너의 부동산 사업 카르텔들이 숨겨져 있고요. 게다가 작년 2월 트럼프가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직접 올린 AI 영상에 보면 가자지구를 새롭게 탈바꿈하여 재개발한 후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기가 막히게도 자신의 금신상을 떡하니 세워놓은 영상을 업로드하기도 하였습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다시 넘어와서 이들은 가자의 하나의 부분일 뿐 우리는 가자지구를 넘어 모든 협정, 모든 사안이 궁극적으로 해결되는 중동의 평화를 추구한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렇듯 이들의 아브라함 협정 확대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는데요. 바로 5년 만에 아브라함 협정의 추가 가입국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11월 7일 중앙아시아에 위치한 대표 순위파 국가인 카자흐스탄이 바로 이 아브라함 협정에 가입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며칠 뒤인 11월 11일 전 세계에 이목이 집중된 회담이 있었습니다. 바로 알카에다 무당단체 리더 출신이었던 아까 잠시 제가 나눴던 시리아의 대통령인 아메드 알샤랴가 미국 백악관에 방문하여 트럼프와 정상회담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반미국, 반이스라엘의 대표 국가였던 시리아가 1946년 건국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에 방문하여 국가 대 국가로서 정식 회담을 가지게 된 것이죠.
이 회담에서도 시리아와 이스라엘의 안보 협정을 비롯한 궁극적인 아브라함 협정 가입에 대해 심층적인 논의가 있었고요. 알차라 대통령은 이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하여서 당장 가입은 힘들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도움으로 곧 아브라함 협정 체결에 도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협정 확대의 키포인트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순위파의 맹주국인 사우디 또한 7년 만에 미국 백악관을 방문하여 지난 11월 18일에 트럼프와 정상회담을 실시하였는데요. 이 회담관에도 사우디의 아브라함 협정 가입에 대해서 논의가 되었습니다. 살만 왕세자는 자신의 나라가 아브라함 협정 가입의 일부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를 통해 이스라엘과 양국 간의 해결의 길이 반드시 확보되길 바란다 라고 발표를 하였죠. 이 대가로 사우디는 미국으로부터 전투기들 중에 제왕이라고 불리우는 F-35 전투기 48대 구입 등을 비롯하여 미국과의 비나토 동맹국 지정, 광물 협정 등 많은 이득을 취하게 되었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무슬림 인구를 최대로 보유하고 있는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인도네시아마저도 아브라함 협정 가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미국과 이스라엘 내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26년 10월에 있을 이스라엘 총선 전까지 가입이 유력할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고요. 그리고 러시아 남부 카카스 산맥 아래에 위치한 수니파와 시아파가 공존하는 무슬림 국가인 아제르바이잔과도 아브라함 협정이 추진되고 있죠. 이렇듯 트럼프의 계획처럼 이들은 중동 아랍 지역을 넘어서 아시아 전역에 위치한 무슬림 국가들까지 아브라함 협정에 가입시키려 하고 있고 이스라엘도 매우 환영하고 있습니다. 정말 6년 전 제라드 쿠시너의 말처럼 이스라엘을 모든 무슬림들이 결국엔 다 인정하게 될 것이다. 이 확률은 100%다 라고 했던 말들이 실제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이란이 가만히 두고만 보고 있을까요? 미국과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된통당하고도 정신을 아직도 못 차리고 전쟁을 다시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 또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란은 현재 건국 역사상 최악의 가뭄과 기근을 겪고 있는데요. 수도 테헤란에는 물이 끊겨서 물배급제, 수도 이전까지 공식 거론되고 있을 만큼 힘겨운 상황을 지나고 있는데요. 하메네이 정권은 여전히 미국의 당근을 거부하며 자국의 이러한 내부의 분열과 위협을 전쟁이라는 외부의 시선으로 전환하려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조만간 또다시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이 다시 한번 발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넘어와서 최근 유엔 안보리에서는 트럼프의 가자 평화 구상 계획이 공식적으로 통과되면서 법적 효력을 갖게 되었는데요. 이를 통해 현재 이스라엘에는 가자 전쟁 평화 구상 2단계에 대해서 사전 논의가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마스의 무장 해제, 그리고 국제평화 유지군 배치, 가자지구 경제 및 관광 허브 단지로의 재개발 등이 포함되어 있는 평화구상 2단계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면 아브라함 협정에 가입하게 되는 나라들이 매우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카자흐스탄을 시작으로 중앙아시아에 위치한 나머지 순위파 국가들도 아브라함 협정 가입이 유력해지고 있고요. 중동 아랍 지역에서도 추후 순위파의 맹주국인 사우디를 기점으로 수많은 순위파 국가들이 아브라함 협정 가입에 줄줄이 합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하마스와의 전쟁까지 불러일으켰던 붉은 암송아지 제사 리허설 의식이 결국 작년 7월에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마지막 때의 초침이라고 불리우는 제3성전을 지을 준비는 모두 마쳐진 상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은 우리에겐 끝이 아닌 영원의 시작이요, 우리의 소망이 무궁히 펼쳐지는 회복의 시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에서도 이를 확정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예수는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자기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빌어서 말씀하신 대로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마땅히 하늘에 계실 것입니다. 아멘. 네, 이처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가속화되어 가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이를 보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 만물을 회복하러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더 예배하고 더욱더 큰 기쁨과 소망으로 주님의 오심을 사모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렇게 이스라엘과 중동 아랍 국가 및 무슬림 국가들이 국가적 관계로서 하나가 되어 간다고 해서 서로 종교적 이념이 완전히 상극인 이들이 성전산의 아라크사 모스크와 황금둔 사원을 철거하고 제3성전을 쉽게 지을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아브라함 협정 확대와 동시에 준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종교다원주의, 에큐메니컬 운동, 즉 종교 통합입니다.
가톨릭 교황청을 필두로 유대교와 이슬람을 한데로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정말 적나라하게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보시는 건물은 2023년도에 아랍에미리트에서 설립된 아브라함 패밀리 하우스라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유대교, 천주교, 이슬람교 예배당이 한 건물 안에 다 모여 있고 방문하는 신자들이 누구나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오픈되어 있다고 합니다. 보십시오. 중공 당시 전 교황이었던 프란치스코 교황과 고위 유대교 랍비, 이슬람 종교 지도자 이맘이 저렇게 협력과 포용의 문서에 서명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아브라함 협정을 추진 중인 트럼프 또한 올해 5월경에 전 세계 정치 지도자들 중에서 최초로 이 아브라함 패밀리 하우스를 방문하기도 했었죠. 어디 이뿐일까요? 이들은 2, 3년마다 다 같이 한데 모여 각 종교 간의 화합과 연대를 위한 회의와 컨퍼런스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저들도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결속하려 들고 있습니다.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가 아브라함의 같은 자손이니 아브라함을 통합적 상징인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죠. 네, 아브라함 협정과의 개념과도 똑같죠. 저들은 저렇게 종교다원주의를 내세우며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모든 종교는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므로 모두 다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말도 안 되는 거짓 교리를 정립해가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저런 걸 누가 수긍하고 따르겠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보시는 바와 같이 정말 놀랍도록 모든 종교가 하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때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이라 줌으로 종교통합 컨퍼런스가 열렸었는데요. 참여한 각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 어디 어중이 떠중이 지도자들이 아닌 각 종교계에서 정말 최고 원로, 최고 대표 지도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작년 9월 중순경에도 세계 종교 지도자들이 모이는 주기가 되어 카자흐스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종교 지도자 회의가 열렸었죠. 이들은 이처럼 아브라함의 이름 아래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한데로 묶는 이른바 거짓된 하나됨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 우리들은 절대 속지 않죠. 진짜 하나됨은 어떻게 이룰 수가 있죠? 바로 십자가에서 달려 화목제로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막힌 담을 완벽하게 허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들이 깨어있는 우리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교묘하게 쓰고 있는 방법이 바로 WCC, WA, NCCK 등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아니다. 모든 종교는 하나님께 이를 수 있다라는 거짓 교리를 때로는 좌파의 틀로 아주 적나라하게, 때로는 보수 복음주의의 틀로 교묘하게 위정시켜서 많은 교회들을 미혹의 길로, 배도의 길로 끌어들이고 있죠. 안타깝게도 보시는 것처럼 벌써 전 세계 수백 개의 교단과 12억 명의 이상의 사람들이 가입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인 10월 말에 아주 핫 이슈였던 2025년 WA 서울총회가 서울의 모 교회에서 열렸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150여 개의 나라들과 1만여 명에 달하는 국내외 사역자 및 교인들이 모여 컨퍼런스를 진행했고요. 이때도 역시나 가톨릭의 거짓 교리들과 비전들이 노골적으로 선포되었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교 랍비들은 어떤 입장과 상태일까요? 이 자료는 네타냐후 총리의 초임 시절 때 모습인데요. 옆에 고위 랍비가 네타냐후에게 메시아가 빨리 오시게끔 너가 힘써야 한다 라는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랍비는 트럼프로 인해 제3성전 건축과 전 세계가 유대 왕국이 될 것이다. 트럼프에 의해 메시아의 예언이 실현되고 있다 라고 발언을 하고 있죠. 다음 보시는 것은 이스라엘 내에서 전통과 유서가 깊은 재단으로 알려진 헤리티지 재단에서 트럼프를 그리스도를 뜻하는 평화의 왕자라는 칭호를 하사하며 저렇게 기념품을 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스라엘 내 주요 언론들이 트럼프가 1기 집권 당시 그를 메시아, 다윗 대왕이라며 추앙하는 모습이고요. 이 뉴스는 최근자인 작년 10월경에 가자 전쟁의 종전이 막 시작되고 이스라엘 인질들과 시신들이 송환되기 시작했을 때 이스라엘 국민들이 트럼프를 구세주, 영웅으로 추앙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웃기게도 트럼프 자신 또한 스스로를 이스라엘의 왕, 선택받은 사람, 최고의 평화 중재자, 통합자라고 공공연하게 발언을 하고 있고요. 사내들인 내 고위 랍비들도 제3성전을 전 세계의 모든 종교인들을 위한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게다가 이 랍비는 메시아가 오려면 신세계 질서와 세계 단일 정부가 세워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죠.
이처럼 이들이 미혹되어서 기다리고 고대하는 메시아는 예수님이 아닌 적그리스도임을 딱 봐도 알 수 있는 대목들입니다. 감히 제가 다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이처럼 수많은 고위 랍비들은 앞서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심각하게 미혹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시대는 적그리스도의 거짓 평화조약이 등장할 마지막 한 일회를 코앞에 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는 공식적인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에 먼저 사전 조건으로 일어나는 현상인 바로 미혹과 배도의 초창기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스라엘과 우리의 미래는 암울하기만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두 증인을 통하여 이스라엘과 열방 가운데 마지막 때 뜨거운 대부흥이 있을 것이고 적그리스도의 박해로부터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훈련시키실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종국에 이르러 아메겟돈 전쟁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민족이 절체절명에 놓이게 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친히 보호하시고 이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으시사 이스라엘이 국가적 민족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는 거대한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처럼 두루마리의 임봉이 서서히 떼어지고 있는 이 시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직전인 이 시대에 우리는 이 소용돌이 치는 국제 정세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누구에게 고정시켜야 하겠습니까? 우선 우리는 지금 소용돌이처럼 휘몰아치는 국내외 정세들을 반드시 하나님의 구속사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속사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이후 노아와의 언약을 통해 다시 새 창조를 여시고 아브람과의 횃불 언약을 통해 이스라엘을 여시고 이어 예수님의 초림과 성령님의 강림을 통하여 교회 시대의 은혜 시대를 여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서 인류를 창세 때의 에덴에서와 같이 주님과의 온전한 한몸된 관계, 온전한 샤바스로 회복하시기 위한 역사이자 여정을 말합니다. 그렇기에 인류의 역사는 그냥 우연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여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아래 한치의 오차도 없이 흘러가고 있는 것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저러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과정 속에서 과연 어떠한 시점에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궁금하시죠? 네, 저는 이렇게 표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예수님의 승천과 성령님의 강림, 그리고 이스라엘의 재건국과 예루살렘 회복, 그리고 현재 세계 선교 완성 직전과 제3성전 건축 준비가 완료되어 있고 중동 평화조약 체결이 계속해서 확대되어가는 시점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다음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지막 때에 시대적 분별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유명한 말씀인 무화과나무의 비유입니다. 여기서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뜻하고요. 모든 나무는 열방의 국가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싹이 나면은 이스라엘의 국가적 회복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요. 사계절의 시작을 가을로 여기는 이스라엘의 모습처럼 실로 여름은 마지막 계절, 즉 심판과 새로운 회복의 시작을 알리는 계절이죠. 즉 이스라엘의 회복을 본 세대가 다 가기 전에, 즉 이 세대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의 심판과 재림이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이 자료를 보시는 것처럼 열방의 여러 나라를 뜻하는 모든 나무라는 말씀처럼 1948년 이스라엘의 재건국 전후로 수많은 나라들의 독립이 급격하게 이루어진 것을 역사적 통계로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성경에서는 사람의 수명을 70세에서 80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N년의 감각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그리 먼 미래가 아닙니다. 향후 15년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힘차게 달려오신 만큼 앞으로의 시간도 더욱 담대하게 주님을 향해 더욱 뜨거운 전심으로 달려나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제 나눔과 기도를 통해 본 메시지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아멘.
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보시면서 십자가의 고난을 인내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님이 바라보신 기쁨이 무엇이겠습니까? 와, 피조물 노릇 드디어 끝났다 라는 해방감입니까? 아니면 다시금 하늘 보좌에 앉아 권능을 회복했다는 기쁨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저 기쁨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망에서 구해내는 기쁨, 자신의 자녀여 신부된 우리와 온전히 연합할 수 있게 됐다는 기쁨,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저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사진은 제가 다니고 있는 교회의 입구에 쓰여있는 글귀 사진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죠? 네,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기도하고 예배한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기도하고 예배한다.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또 더 나아가 이 마지막 시대의 온 열방 가운데 교회들을 향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부르심과 방향성인 줄 믿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하셨는데, 절실한 이 때가 바로 지금의 시즌이요, 또 앞으로 다가오는 뉴 시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부르심과 방향성을 얻는 비결도, 또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온전히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정작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말씀에 삶을 내어드리며 순종하는 사람들은 드뭅니다. 이 메시지를 선포하는 저도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 모릅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는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이 믿음의 여정을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좁디 좁은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린 수없이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길에서 이탈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없이 넘어지더라도 나의 등 뒤에서 힘주시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서서 완주점을 향해 끝까지 걸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하지만 우리들은 어떻죠?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를 해낼 수 있는 유일한 영적 원리요 비결은 바로 먼저 내 앞에서 이 길을 솔선수범하여 걸어가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나의 등 뒤에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도록 새 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성령님을 바라보는 것, 즉 우리의 시선을 오직 주님께만 고정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우선시하였던 나의 자아, 나의 계획, 나의 욕심들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최우선적으로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께만 나의 모든 시선을 고정하길 원합니다. 이 연약한 우리들의 시선과 마음이 오직 주님께만 고정될 수 있도록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가정과 교회의 왕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나라와 온 열방을 회복시킬 유일한 왕이십니다. 네, 주님, 이러한 고백으로 이 마지막 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주님만을 사랑하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주님만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신부의 영을 가진 성도님들과 교회들을 더욱더 일으켜 주시옵소서. 세상이 손가락질하며 조롱할지라도, 심지어 교회들마저도 우리를 핍박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이 좁은 길을 끝까지 완주하는 주님의 신부된 교회들이 더욱더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이 부르심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네, 주님, 우리는 주님만을 끝까지 예배하겠습니다. 네, 주님, 우리는 주님과 함께 끝까지 승리하겠습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둠이 짙은 이 시대 속에서도 주님께서 행하실 빛의 새 일들을 바라보며 또 마지막 때 반드시 있을 대부흥을 바라보며 지금부터 각자의 가정과 교회들을 향한 부르심을 발견하셔서 잘 준비되어지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과 사랑 안에서 더 나아질 것이고 더 강해질 것입니다. 그럼 저는 새로운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다 함께 외쳐볼까요? 믿음의 경주는 오늘도 내일도